사사기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여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수가 자그마치 13만 하고도 5천 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여러분, 상대가 되는 그런 전쟁의 규모입니까? 분명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3만 2천의 숫자는요, 분명히 13만 5천이라는 적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작고 부족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당장 내 지갑 안에, 통장의 잔고 안에 충분한 돈이 남겨져 있고 건강검진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면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위력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게 하는 존재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숫자를 줄이시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3절 말씀,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떠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특별히 군대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군사들에게 가장 큰 적은 상대방 적군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두려운 마음들, 부정적인 이야기와 그 마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처음 시작된 그 문제의 본질은 아주 작은 주먹만한 이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입을 오고 가고 통하는 그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떨고 돌아가게 되었고 10,0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이제 그 10,0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의 그 대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그 모습이, 그 방법이 어떠해야 한다고요?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마지막에는 핥아 먹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서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특이한 모습을 요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물을 마시는 군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대의 숫자를 줄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을 때만 해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이후에 남겨진 300명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내가 남겨진 용사라고, 당신이 남겨진 용사라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은요, 싸움을 잘해서, 운동신경이 좋아서, 따로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을 떠서 마시는 그 방법이 특이하였던 것이에요. 이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처럼 기드온 또한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대군의 대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남아있는 300명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줄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 함께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모였던 32,000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300명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디안과 맞서 싸울 용맹한 군사로 선발되었다는 이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치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기드온 또한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증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00명의 군사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을 보고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증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이 모여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내려가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갈 것을 혼자 내려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그 기드온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께서는 부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적진의 그 한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간들 더 안전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전 목사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와라. 하나님 저 혼자서요? 아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과 함께 갔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함께 동행하는 그 전도사님의 존재가 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전도사님도 저에 대한 존재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 연합군이 모여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이 모여있는 그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꿈의 이야기였어요.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꿈을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방이 그 꿈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병사는요 서슴지 않고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 보리떡의 정체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이 꿈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것에 숨어있는 기드온이 상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저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다른 증표를 구하였던 저의 믿음 없던 모습을 저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 사실 어느 것을 더 신뢰하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꿈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무엇을 더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일 함께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만나고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수없이 쏟아지는 인터넷 기사들, 유튜브 영상들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연약함과 이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표를 확인한 기드온은요 3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전쟁을 위해 전략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설명한 그 전술과 전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먼저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게 되면 동시에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저들은 칼과 방패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난 수많은 낙타를 보유하고 있는 군대예요. 그렇다면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 300명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과감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마저도 아니면 무기라도 무언가 그럴듯한 것들을 그들의 손에 주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과 300명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횃불,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횃불과 나팔 그리고 항아리는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칼과 창 그리고 방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몰래 적진에 들어가 적진에 불을 놓든지 아니면 적장을 먼저 찾아내어 적장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공격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 밤 10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시라는 시간은요 군사들이 깊이 잠에 빠진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습을 원한다면 새벽의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9시가 되면 모두 다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열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자리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자라고 하면 바로 잡니까? 안 자요. 아름잠이 어떻게 알아요?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 이 아이들이 9시 방으로 일단 들어오긴 해요. 이제 협박과 이제 회유와 책을 읽어주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한 권, 두 권씩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읽어주고 어쩌다가 한 번은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책을 읽고 난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협박을 해야 돼요. 이때 잠 안 자면 밖에 나가서 학습지 할 거야 바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드는 아이들이요 10시가 되고 11시에 종종 깨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무엇이죠? 깊이 잠을 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군사들이 10시에 모두가 다 잠에 들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이 전투에서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어놓은 거예요. 밤 10시에 이들을 기습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이 이 엉터리와도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미디안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며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드온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린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가 아닌 고작 300명의 군사로 조직된 이스라엘의 대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사사기 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7장 22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치고 죽이게 되는 그 혼란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셨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300명은 결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라는 그 숫자를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300명의 사람들 티나 나겠습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저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고작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디안이 겪게 된 그 혼란은요, 300명이 들고 있었던 횃불과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혼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고 있던 무기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전혀 무기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 저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을 우리가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들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의 상황이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이 나아간 그 자리는요,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300명이 23만 5천 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의 가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분명히 말렸을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 죽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에 근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넘긴 기드온과 300명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말씀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300명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는 필요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단 3명만 적진으로 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횃불이 아니라, 나팔이 아니라 칼과 방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도저히 당장 내일 하루의 삶, 아니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